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저희 컴파운드 안에도 밤이 되면 이제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밤에 밖에 딱 나오면 뭘 주나 싶어서 얘네가 손살같이 달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은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손만 쳐다봅니다. 손에 뭐가 있나 없나. 그걸 와서 보다가 없으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지 못한 거죠. 만약에 저희의 마음을 얻으면, 개들이 저희의 마음을 얻으면 제가 먹던 것도, 제가 먹을 것도 이뻐서 줄 텐데, 네, 그렇게 개들이 가버립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주지 않고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그 얼굴을 뵈기를, 그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향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우리 계속해서 성령 의지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정결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간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 주님의 얼굴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내 영혼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에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주님의 얼굴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삶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번민과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만 아버지 이 시간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예배에 나고자 되지 않으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제든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과 이 자리 넘어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 왕좌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유혹에 묶이고 끌려가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주님을 만날 때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한량없는 주의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심령이 주 앞에서 기뻐 뛰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과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의 습관들 또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로 구비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심령의 평안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것 같으나 마음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하루를 살아가고 무너진 심령을 추스릴 수 없는 고통받는 자녀들이 싸우니 평강의 주님, 오늘 그 심령이 임하여 주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버지여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속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 얻은 자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해결함 받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앉아있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에 낙심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과 권세로부터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7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5번째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번 설교 시리즈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청년 수련회의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가 목, 금,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서둘러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KTX를 탔고 올라올 때는 비행기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끝나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오면 김포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가면 금방이겠지. 이제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우연찮게 저희 행정 간사님이 그 시기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행정 간사님 집이요, 제가 집회하고 있는 장소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갔는데 부장님이 옆에 출장 왔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 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어디에서 집회를 하시냐? 나 여기 집회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실제로 2박 3일 내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렇죠. 국민 여러분, 제가 절대로 강요한 적 없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회를 둘째 날 밤까지 이제 뜨겁게 마치고 이제 다음 날 폐회 예배만 앞두고 있는데, 우리 행정간사님이 제 숙소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내일 몇 시 비행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2시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3시 비행기래요. 그러냐? 그럼 여기 수련회 주최하는 교회에서 나 공항에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까 간사님도 시간 맞춰서 와라. 그러면 나랑 같이 봉고차 타고 공항으로 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사가 저보고 잘 됐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를 물어보냐면, 목사님 신분증 챙기셨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신분증을 다 교회에 맡겨놓고 온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할 게 있는데, 제가 교회 대표니까 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다 지금 교회 중직들한테 맡겨놓고 온 상태였거든요. 순식간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을 했지만 뭐라고 여유롭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대한민국이야. 다 방법이 있겠지. 저는 이 핸드폰 카메라에 사진에 그 신분증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다니거든요. 이것 내밀면 되지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굉장히 불행한 미래가 예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제가 공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랑 여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제가 1시간 비행기가 빠르니까 먼저 가겠다고, 우리 서울에서 보자고, 인천에서 보자고 이렇게 기쁘게 인사를 하고 게이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분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점잖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신분증을 못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럼 못 들어가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더 점잖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럼 저기 계신 분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이도 지긋하고 높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그렇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한테 저쪽에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신분증이 없어서 그런데 방법이 없나요?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막 다급해지고 막 좀 신경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를 보시래요. 봤더니
대문짝막에 뭐라고 게이트에 써 있냐면 2017년 7월 1일부로 신분증이 없으신 분은 절대로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좀 조르고 소리 질러서 들어가 몇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등본이라도 있으면 떼오시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토요일 2시 가까웠는데 동사무소가 다 닫았죠. 등본을 어떻게 떼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 허탕하고 황망해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서 있어서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서 부산 KTX역으로 향하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막 화도 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뜻대로 한다면 화나죠. 저만 그렇군요. 막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제 KTX역이 저기 보여요. 보이는데 다다라서 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런 묵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자신 있게 왔는데, 여유롭게 왔는데 못 들어가는 재앙 같은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영혼의 옷깃을 여미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제가 그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생명 다하고 헌신했는데 당연히 나를 맞아주시고 마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찾으신다면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게 아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큐티는 빠지지 않고 했느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7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17절을 함께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래요. 자,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 온전케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럼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시고 찾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중요한 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날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냥 좋은 사람 된다는 얘기일까요? 허허 웃으며 다니는 호인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봐야 됩니다.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뭐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고 이루어지는 거래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의 농사는 언제 완성이 되죠? 봄이 되면 한국에 막 예쁜 꽃들이 휘날립니다. 과수원의 꽃들이 막 피어요. 그런데 여러분, 꽃을 보려고 작물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 떨어진 자리에 반드시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곡식을 보려고, 과일을 보기 위해서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은사는 꽃이고 성품은 열매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은사 중지론자들도 있고 은사에 대해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언을 주시든 예언을 주시든 지식을 주시든 환상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사가 영어로 하면 뭐예요? 기프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은사는 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꽃이 아름다우니까 꽃에 몰려들듯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나 꽃 떨어진 자리에 반드시 열매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에 따라서 뭐가 와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특성이 뭐예요? 외적인 열매인가요? 내적인 열매인가요? 저 지금 누구랑 있는 겁니까? 내적인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은사의 수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그만큼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원어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 주체가 되어서 거기서 맺히는 게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다?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결론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의 본뜻이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공고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쭤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둘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라고 해서 세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무게를 가진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고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서와 선지자 딱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전한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쪽집게 강의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으시면 딱 두 개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기도원에 막 열심히 올라다니고 며칠 막 40일 금식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경 백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 20절 보면 우리가 20절은 본문이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40일 금식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온갖 은사를 받아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해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거다.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성경 몇 번 읽었냐, 큐티 안 빼놓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만큼입니다. 아멘입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인 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므로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무리한 질문이 아닙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게 입술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자녀는 제발 나 같지 않았으면 할 때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섬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예요. 완전히 우리 남편 같아요. 어쩜 우리 아내랑 똑같아요.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자녀가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누구 어디서 배워왔길래 그렇게 해? 어디서 배우긴요? 집에서 배웠죠. 누구 닮아서 이렇게 해? 누구 닮아요? 날 닮았죠.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DNA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DNA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래요? 성경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래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성인군자 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 인간은 안 만나. 이런 악독한 마음에서 벗어나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 한번 건네는 거, 손 한번 건네줄 수 있는 거, 용서할 수 있는 거, 참아줄 수 있는 거, 기다려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뜨겁게 주님 섬긴다 하지만 사납기가 이를 데 없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바로 적으로 취급하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대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자라는데 사랑만 빼고 다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랑만 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경기에서 중요한 건, 달리기 경기에서 중요한 건 빨리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트랙을 따라 뛰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빨리 들어가도 자기 트랙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경주의 트랙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시든지,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사명을 하시든지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열심히 나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어떤 트랙을 따라 뛰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트랙을 따라 뛰어야 돼요. 그곳을 벗어나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 빼고 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요. 그냥 나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면 제일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저 불편하지 않게 나 하나 은혜 받고 내 방식대로 하면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리의 신앙에 앞세우는 순간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집에 훅 가면 편한데, 그래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두세 사람이라도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면 그거 불편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 한번 마주치고 가려고 그러면 번거로운 겁니다. 우리 인생 사랑 때문에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사람 돌봐야 돼요. 못하는 사람 참아줘야 돼요. 더딘 사람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다 잘하나요?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사랑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어떤 부흥회를 찾아갔다가 지금까지 제가 존경하고 섬기는 저희 스승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강사로 오셨고 저는 한 요만한 교회였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안수기도를 다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 이분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생명부지 처음 보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되게 준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교단도 다르고 저는 신학교도 전혀 다른 쪽으로 갔고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는데 여차저차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그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간증에도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박봉 목사님 간증.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여러 사연이 있는 아이들과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로 들어간다는 건 그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공동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죠? 사랑과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귀하게 자란 외동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 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외동아들의 특권이 뭡니까? 다 내 거 아닙니까? 옷도 다 내 거, 뭐 모든 게 다 내 건데 나눠 쓸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은 여러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쉽지 않은 출발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열차게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우리는 형제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박스에다가 제가 입던 옷, 양말을 다 담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가지고 사택에 가서 애들 딱 앉혀놓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우리는 형제야. 이제 옷을 같이 입고 같이 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같이 쓰는 거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서로 쓰면 서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면 벌써 누가 입고 나갔어요. 그럼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것도 입고 나갔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 문제는 입은 건 괜찮은데 입고 나서 빨아서 다음 사람을 해서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빨아 놓을까요? 안 빨아 놓을까요? 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연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옷이 다 없어져 있고 양말도 신던 것을 냉장고 옆에 밑에 싱크대 밑에 쑤서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막 부글부글 마음이 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빨래하고, 당시에는 저희가 또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빨래 다 해가지고 그거 널어서 입으려고 그러면 또 누가 가서 입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구석에 양말이 쑤셔 박혀 있고 옷 입고 그냥 대강 던져둔 옷이 있더라고요. 그거 입고 사역하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사랑을 우선순위로 세우고 산다는 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로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진 면목이, 진짜 성품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날까요? 우리 집입니다, 집.
여기서는 그렇게 나긋나긋하던 집사님이 집에서 야! 소리 지르기 쉽고 화내고 짜증내고 제 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김성준 목사를 보시려면 성전에서 보시면 안 되고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진짜로 보실까요? 사역지에 있는 나를 진짜로 보실까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를 진짜로 보실까요? 가장 은밀한 곳에서 무장해제되어 있는 나를 진짜 나로 주님 보실 겁니다. 같이 산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그 아이들도 저 때문에 힘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랑하겠다고 모였는데 실은 서로 찌르고 아프더라고요. 실망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꼴에 또 전도사라고 사랑 있는 척, 사랑하는 척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은 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뭔 얘기냐?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자괴감에 많이 빠졌겠습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거짓말하고 훔치고 싸우고 담배 피우고 사고를 칩니다.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려는 사람을 등쳐먹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바로 가서 또 훔쳐요. 그래 내가 이번에는 내가 품어줄게. 바로 가서 또 그래요. 그 아이들 부모님이 없으니까 대신 학교에 많이 불려갔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 들쳐업고 병원에 다닌 적도 많고 차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리겠다는 아이 찾아서 온 동네 헤매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대가 다 갔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무렵 제가 교회에서는 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사역은 또 잘 되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불려다니며 설교도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특권도 주님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시키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영적인 능력이 사역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겠어요? 스승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집회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요 목사님은 항상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다니지 마.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늘 제 가지를 치시고 저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혼내시냐면 넌 말이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다른 은사를 구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 너는 사랑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히려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아 밖에 나가면 좀 알아주는데 진짜 인정받고 싶은 분한테는 맨날 야단을 맞으니까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지만 어느 날은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집에 사는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잘 들어라.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누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서도면역에 겨울에 노숙자가 맨발 벗고 떨고 있는 거 보고 자기 신발 벗어주고 걔가 맨발로 왔다. 하나님 이런 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에 집에 있는 신발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애가 동인천역에서 잠바를 벗어준 거예요. 노숙자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누가 노숙자한테 잠바 벗어주고 왔단다. 너네 뭐 하는 거야? 그 주에 잠바가 다 없어지는데 중요한 건 지 잠바도 아닌데 입고 가갖고 남의 잠바 벗어주고 와가지고 제가 잠바가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름 다들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나름 살고 싶은데 안 돼서 동일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풍진 세월을 다 지나고 저는 뼈저리게 아픈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가치로 제일 우선 가치로 여기며 달려왔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오게 되었을 때 떠나기 며칠 전에 우연찮게 심리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멘탈이 어떤 상태인가,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잘 됐다 싶어서 아주 저도 집중해서 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심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심리검사 해주시는 분께서 제 결과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저 좀 이상해졌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되게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경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의 원래 성격은요, 아주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표를 하나 딱 꽂아놓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따라온다? 잘라버리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말든 나가 떨어지든 말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지만 자칫하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목사님 되게 재밌는 결과가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후천적으로 가장 약한 성품이 크게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당신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무정하고 사람을 되게 귀하게 원래 안 보는 사람입니다. 원래 되게 목적 중심 지향적인데 지금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떤 특별한 기간을 통해서 당신은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다. 아주 기형적으로 크게 발달을 해서 원래 당신이 타고난 성품을 덮은 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저의 이제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었는데 아마 제 생각엔 10년 가까이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장 약했던 성품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날 그 말이요,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종아, 너 실패하지 않았어. 네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지? 아니야. 내가 널 변화시키고 싶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게 했어.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너는 거기서 사랑을 배웠다. 내가 너를 거기서 빚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건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배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시면 기도원 내려가시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산에서 나무 뽑는다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은사 받는다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사람에게 가셔야 된다. 공동체로 들어가셔야 된다. 상처받았다고 계속 주변만 맴돌지 마시고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이루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을 시도할 때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늘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패배와 좌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여기 케냐 분들이랑 목회하시고 사역하실 때 보면 얼마나 좌절과 패배와 분노와 쓰라린 마음이 끊이질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우선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가장 급진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던 시절이 언제였냐? 그때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고 작은 것 하나도 이해해야 돼요. 별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많이 살 때 23명이 살았어요. 화장실 하나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사람들 품고 계십니까? 심해 지나도록 한 영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못하는 사람, 처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제쳐놓고
잘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교제하면 이게 세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 왜 파당이 갈리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대로 사람과 교제해서 그렇습니다. 나랑 맞고 능력 있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파벌이 생기고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실제로 노예들이 많을 때는 전 로마 인구의 70% 이상이 노예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껏 부려먹고 놀이개로 가지고 놀다가 그냥 죽여도 되는 것이 로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가면, 당시에는 물론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교회였지만, 교회라는 곳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이에요.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형제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교회에 가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따뜻한 환대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되어 교회로 갔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충청남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왜 기역자 교회냐?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이 목사님은 꺾이는 부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서로 못 쳐다보게. 그래서 설교의 90% 이상은 남자 쪽을 보고 설교를 하셔야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랬대요. 목사님, 오늘 여자들 쪽을 4번이나 쳐다보셨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게 남녀 유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산교회에, 그 금산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올 때 부자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말 타고 오는데 말 끄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조덕삼 씨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예배당 뒤편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둘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매일 같이 교회를 오는데 이제 나중에 집사 임직을 하는데 조덕삼 씨와 마부 이자익이 같이 집사가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거 상놈하고 양반이 같은 직분을 같은 시기에 받았으니 양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실제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서울의 종로에 유명하고 100년 넘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원래 양반들만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 전도를 받아서 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 저런 짐승 같은 것들이랑 예배를 같이 드리냐고 당장 나가라 쫓아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백정들이 막 일부러 더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정자리랑 양반자리 구별하시라고. 선교사가 실수. 그러니까 양반들이 교회를 단체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교회 하나 새로 그 옆에다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의 땡땡교회랑 땡땡교회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충남 금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마부 이자에게 같이 집사가 됐는데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고요. 몇 년 있다가는요. 지주 조덕삼 씨는 집사로 남고 마부 이자에게 교회 장로가 됩니다. 이거 난리 아니에요,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술렁일 것들을 생각하고 조덕삼 씨가 앞에 나오더니 뭐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장 큰 영광의 날을 봤습니다. 우리 이자익은 나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오시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양반인 조덕삼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덕삼 씨가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목사로 만들고 교회에서 목사님 부르면서 섬기면서 금산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 서로 차별하지 않고 누가 오든지 손을 내밀어주고 누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서로 기뻐해주고
내가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숨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면 자꾸 드러나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생각지 않아도 드러나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천국을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으신다면 드러날수록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더욱 숨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무엇으로 주님과 세상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케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밥 맛있기로 소문난 교회?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수만 마디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서 함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은사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 대회 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기억하세요.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완성도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 스승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원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사셨습니다. 의사셨다가 39살에 주님을 만나셨는데 당시 의사일 뿐만 아니라 재벌의 딸과 결혼하셔서 의사를 안 하셔도 몇 대를 먹고 사실 만한 그런 재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39살에 불치병을 얻으셔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의사 가운을 입지 않겠다는 각오로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그 엄청난 에피소드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쳐보시면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13년 동안 밥을 굶어가고 매를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스승 목사님이 걸어 가셨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걸은 지 13년째 되는 해 아이들 도시락을 다 싸서 학교에 보내신 후에 이제 기도를 하시려고 앞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그날 찾아오시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다 들으십시오. 갑자기 내 종아 누가 부르시더래요. 너무 분명한 음성이어서 누가 온 줄 아셨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뒷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안 왔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확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신가? 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가서 딱 엎드렸더니 내 종아 라고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릴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뭐죠? 왜 부르셨어요? 그러나요? 주님임을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진짜 헉헉 소리 나면서 엎어져 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엎드려서 주님이시구나 하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여러분 이 말은 감격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다 봤대요 주님이. 내가 다 봤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이제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높여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고맙다고 하시면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목사님은 의사 면허증 딱 버리고 전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 그거 칭찬하실 줄 아셨대요. 그런데 생각도 않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래요. 뭐였냐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랑 이틀을 굶으셨는데
감리교 목사들 회의가 열려서 기쁘게 갔답니다. 회의가 기쁜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면 목사들 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면 밥 먹겠다 하고 회의 끝나고 식당에 제일 먼저 가서 앉아 계셨는데 양쪽 상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려고 일부러 가운데 앉으셨대요. 제일 먼저 그 자리를 선점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음식들 나오고 먹는데 따뜻한 돌솥밥이 나오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밥을 푹 떠가지고 뜨거운 밥을 딱 넘기는데 목구멍으로 뜨거운 밥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살 것 같으시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숟가락을 이제 신나서 뜨시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집에서 굶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못 드시고 앉아 계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안 먹어? 아니, 왜 안 먹어? 그러더래요. 아 제가 소화가 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고민하시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 미안해서 숟가락을 놓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셨대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목사님이 한겨울에 오리털 파카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버티면서 사시는데 가족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부자십니다. 막내 동생이 어느 날 캐시미어 코트랑 목도리를 갖고 오더니 오빠 내가 오늘 오다가 강남 어디 백화점에서 사온 건데 이거 280만 원짜리야. 이거 절대로 남 주지 마. 그렇게 하고 가시더래요. 그런데 이런 걸 왜 갖고 오냐고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 오늘 이거 입고 전도 나가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이 교회 밖에 딱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저 앞에 노숙자 하나가 얼어붙은 땅을 향해서 막 뭐라고 술이 취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있는데 맨발로 옷도 변변치 않은 거 입고 얼어 죽겠더래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안 좋았다.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에 아이 저 자식은 왜 오늘 하필이면 여기 와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할 때 마음이 막 좋지만은 않아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아나무인이 돼서 알아듣지도 못하더래요. 술 취해서. 그래서 목도리를 둘러주고 캐시미어 코트를 입혀주고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주시고 얼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뒤돌아서 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니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면은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가 오셨는데 이 제단이 난장판이 돼 있더랍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이 제단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자애 데려와서 자고 담뱃불로 지져놓고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더래요. 성전에. 그래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시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서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는데 얘가 뭐가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아 이거 놔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계속 몰아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하더래요. 이놈이 목사님을 이제 가격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눕혀놓고 밟고 한참을 때리더랍니다. 그리고서 나가버렸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돼서 침만 줄줄줄 흐르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사람이 몸에 멍이 들면 1, 2주면 없어지지만요. 심령에 멍이 들면 평생이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그래서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가고 어떻게 이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기도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내 앞에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같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겨웠지만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 해봤대요. 봤더니 벌써 그 사이에 택시 강도를 저질러가지고 평택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싫었지만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를 면회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는데 이 사람 눈, 코, 입에서 저렇게 눈물, 콧물 이게 많이 나올 수 있는 할 정도로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용서하고 기도해 주신 그 장면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고맙다.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저한테는 근데 그 간증이 제 마음 평생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하신 일들이 쉬운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못할 일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만났는데 너 의사 면허 찢어라. 의사도 아닌데 의사 면허 찢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 재산 나눠줘라. 변변찮게 사는데 나눠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뭘 찾으세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앞에 놓여진 밥,
내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용서.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대단한 곳에서 우리의 사랑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 한 영혼, 쉽게 지나치던 작은 소자에게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낮아지고 섬기는 희생의 자리에 먼저 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세운다는 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 품다가 피곤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줄 때 우리 그 사람 피곤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강팍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인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쳤어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나 너한테 지쳤다. 나 너 포기하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우리를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믿어주시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항상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것 같고 가장 번거롭고 힘든 일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라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겁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빼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악독한 자아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시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손 내밀게 하시고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나이로비 한인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독한 자아사랑이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여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참으로 용서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을 접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 가치로 여기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랑으로 띄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에 좌절하고 사랑에 지치고 사랑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믿어주셨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힘입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영혼,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 손 내밀고 있는 그 영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의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한 사랑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지고 상처받은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 내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힘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그 영상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1만 마디 방언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가치를 앞세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힘들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만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주의 성도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돼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부어주신 은혜로 늘 채움받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 왕국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부족함 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 주께 아름답게 예물 드리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 얻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과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